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마음을 다 뜨겁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교회 모임 가운데 살아서 운행하고 계시며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 중에 가정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여 보고 주목하여 만져봤다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며 운행하시며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다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만나시고 지나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축복된 감격을 남은 생애 동안 간증하고 찬송하면서 세세토록 주 앞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축복된 영혼들이 되도록 오늘 집회 중에 운행하시고 집회 가운데 신이 말씀하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도 열어주셔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려 죄를 기도합니다. 네. 자, 에베소서 본론 말씀의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성경책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시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단락 말씀을 오늘 다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잘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나가는 자료보다는 자신의 성경 읽은 그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한 이 내용은 유대인의 전형적인 찬양구로서 하나님 말씀의 실존인 예수님이 그 영으로 오셔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한 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출처가면서 읽겠습니다. 찬송을 하려면 찬송을 받을 대상을 알고 찬송을 해야 되니까.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세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왕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야,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을 각자 성경책을 읽었으니까 줄을 개쳐놓습니다. 예배당에 다니시면서도 찬양 많이 하셨는데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군지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자기 그 혼에 취해서 찬양들을 많이 하고 찬양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다 해보신 경험들 있죠? 찬양을 받을 분은 오늘 누구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는데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찬양을 한다는 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믿는다 그 말은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는 뜻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약시대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를 찬송한다 등등 찬송이라는 용어 앞에는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수식어들이 사실은 말씀이시며 말씀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예, 자, 요한복음은 이미 기사를 하시니까 요한 1서 1장을 빨리 읽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를 봐요, 눈으로 못 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눈으로 만지바라. 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은 보고 듣고 만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영으로 인식이 명확하게 되어졌고 영으로 만지는 것이지 말씀을 손으로는 육신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죠. 예, 이렇게 오늘 우리 지체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이 마음의 손으로 다 만져져야 되겠고 마음 눈으로 주목하여 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사실은 불신자죠. 갈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기왕 켰으니까 5장 20절을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아멘. 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우리 가운데 이르러 계셔야 돼. 현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되셔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심령과 마음에 현재적으로 이르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을 받을 만한 그분이 참 하나님이지 하늘 어디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죠. 막연한 하나님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종교인들은 전부 어딘가가 하나님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야. 하늘 어디에 있을 거다. 근데 하늘이 어딘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이제. 시편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찬송을 받으실 분에게 찬송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뭘 찬송하는 거죠?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다음에 56편 10절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여호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으면 뭘 말한 거예요? 뭘 염두에 둔 거예요? 말씀을 염두에 둔 거예요. 말씀을. 우주 만물의 종을 주는 말씀이지요.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새 창조도 여전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또 심판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은 말씀이 행하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약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뭘 믿었어요? 말씀을 찬송한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찬송 잘할 수 있죠. 아름다운 성가대, 아름다운 소리내는 악기동원에서 다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누구에게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찬송을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라고 막연하게 찬송 많이 해봤죠?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찬송을 누가 받는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돼.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르러 계셔야 돼. 그래야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이 자료로 들어갑니다. 문장에 따라서 찬송이라고 번역된 용어도 나오고 찬양이라고 번역된 용어도 나오고 찬미라고 번역된 용어도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용어들이 각각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약간씩 그 뉘앙스가 다르다. 그 개념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찬송이라고 나와 번역이 된 경우는 소리쳐 송축하다 그런 뜻이고, 찬양하다라는 건 높여서 축복하다 그런 뜻이고, 찬미한다라는 말은 미덕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덕을 선전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구약 성경에는 찬송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찬양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찬미라는 용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의미지만 개념은 약간씩 뉘앙스가 좀씩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분이 바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예수님이다라는 거 확증을 해드렸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갔어요. 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특기한 말씀은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표현하셨죠. 조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또 있다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둘이냐 이제 이러고 이제 따지기 쉽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인데 말씀이 씨예요. 육신적으로도 우리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의 씨가 모태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심으로 모태에서 1년간 자라가지고 해산시킴으로 출분돼서 우리가 세상에 왔죠. 이런 것은 초상이다. 이거 밖에 나타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씨단 말이에요. 씨인데 말씀이다 그래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고 이렇게 기도들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의식이 없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늘 어딘가가 있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 많이 해보셨죠. 찬송도 그러셨을 것이고 기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는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받으실 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둬야 되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버지가 다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말이니까 근원적으로 말씀이 서로 다르다 그 말이죠. 이제 씨의 종자가 다르다라는 말이니까 밀씨는 밀을 낳고 보리씨는 보리를 낳잖아요. 종자가 다르면 씨를 심으면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세속 교계 사람들이 오해해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이지만, 말씀이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죠. 뱀이 하와에게 한 말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말씀이 다르죠. 시작이 다르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은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임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버지와, 너희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다르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얘기하셨죠? 이해하셨어요? 뭐가 다르다고요? 말씀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글자가 다르겠습니까? 글자는 똑같죠? 기록되어 있는 글자, 이거 의문이다 그러는데, 의문이라는 말은 기록되어져 있는 글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판화 이런 것들을 그람마토스라고 해서 이거는 의문이다 그래요. 문서화되어져 있는 글자는 똑같아요. 예배당 다니는 분들이 읽는 성경이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른 게 아니죠.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성경을,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똑같은 성경인데 읽어지기는 달리 읽어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은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바탕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서로 다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말씀을 쭉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해주니까 그 말은 맞는데 너희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도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해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말씀을 오해도 아주 크게 오해해가지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의문은 율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오해해서 알고 있는 그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일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으면 살 수가 있죠. 말씀으로 죽이고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이 말은 옛사람인 아담의 맏아들, 아담 계보가 있는데 아담 계보 중에 맏아들은 가인 계보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과 대조하는 표현이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말씀은 유일하게 종을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신이 나눠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의 자식들이다.
유대교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마귀의 말이다, 뱀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어왔죠. 아담에게 들어올 때 하와에게 먼저 들어왔지만, 그 말을 받으면, 뱀의 말을 받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금령의 나무 실과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죽이는 말씀이다. 그게 신약 성경에 아까 인용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 3장 6절 7절 그 사이에 보면, 의문은, 율법 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다. 영적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기록돼서 똑같은 성경이지만 두 노선이 있다 이거예요. 밖에 기록한 기본적인 말씀이 있고, 이것을 이해할 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말씀 노선이 있고, 가인의 일 행하는 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들이 믿는 말씀 노선이 있고,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믿는 노선이 있어서 서로 다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아나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으면 죽죠.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한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은 헬라어 용법에서는 엔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해서 엔크리스트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전치사구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라는 문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라는 뜻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려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돼야 되겠죠. 아멘. 마귀의 말을 통해서 마귀의 말이 하와가 받아들이면 거짓말이 하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마귀와 연합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연합이단 말이에요. 영적 연합이다.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엔크리스토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면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님들의 안에 또 연합하실 수 있죠. 다 어른들이니까 이 연합관계는 잘 아시겠죠. 아내한테 장가들면, 남편이 아내 안에 들어가면 남편은 그 남편 안으로 아내는 또 들어오는 것이죠. 네. 이런 상태를 여성경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믿는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주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을 의미하므로, 첫사람 아담 세계의 하나님은 세상신 마귀가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다. 교회에 다닐 때 목사님들한테 축복 많이 받으셨죠? 축복기도 받을 때 어떤 축복기도를 염두에 두고 받으셨어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염두에 두고 머리 갖다 뒤밀고 돈봉투 내놓고 안수 받고 다 그랬죠?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귀도 복을 준다 안 준다? 마귀도 복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복을 안 준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마귀도 복을 주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저주받은 땅을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이니까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분이 다르니까 그 복 자체가 다를 것이겠죠. 어떤 복을 받으면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흔히 그래요. 아이고 영 사람이
뭔가 예기치 않게 그냥 쏠쏠 잘 되는 사람 만나면 사람이 난 막 쏠쏠 잘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오늘부터는 나 이제 교만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아무리 쏠쏠 잘 돼도 내가 이러다가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더 겸손하게 해야지 다 그래요. 그런데 며칠 몇 달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요구하던 교만한 자들과 어울리고 있더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으면 이제 복이 온 거예요. 그때서 이게 신령한 복 받는 얘기예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 좋은 걸 주고서 속이는 거예요. 좋은 걸 주고 좋은 걸 주면 쉽게 말하자면 돈이 나무 돌아가고 시간이 나무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짓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받으면 잘못되면은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또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되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짓 제자들에게 주는 복은 땅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부 천국의 복을 말씀하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마태복음 5, 6, 7장에서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한 걸 보면 영과 관련되는 복을 예수님은 주러 오신 것이죠. 마귀가 나한테 이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화를 네게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런 복을 주러 온 게 아니죠. 그 복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다. 그 구분이 다 뭐죠? 네. 이게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면 이것도 n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영어로는 into에서 in 안으로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용어가 이제 에베소서에만 5번이 연거푸 나오는데, 이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상호 거주하는 영적 연합의 상태로서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을 벗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하늘에 속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걸 말한다. 자, 그러면 땅에 속한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반대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땅에 속한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저주받은 땅에 속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뱀에게 속은 아담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게 저주받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야, 하늘에 거할 것이냐 땅에 거할 것이냐라는 것은 어떤 정신세계에 거하느냐라는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에 들어가 있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그런 저주받은 아담의 정신세계에 누구는 우리가 믿기 전에 자동적으로 세상의 영이 흘러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 첫 아담의 저주받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살았죠. 결국은 하늘에 앉혀진다. 이제 에베소서에는 하늘에 앉히는 얘기가 이제 2번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허공에 올라가서 앉아있다 이 말이 아니죠. 저주받은 아담의 정신세계를 벗어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신세계 안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란 말이야. 아멘. 하늘에 옮겨졌다,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이 참 하늘이란 말이야. 물질계의 하늘은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 그냥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시는 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의 이런 뭐 피와 살쪽에 간다는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과, 즉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세계 아래 하나님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과 여호와의 그 인격이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하신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하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대부분 의인화해요. 의인화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아니지만 인격화해서 표현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 하늘과 땅이, 물질계 하늘과 땅이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내가 하늘 보고 하늘이여 들으라 한다 해서 허공 하늘이 내 말 들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고하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허공에서 우리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 저 김혜정 자매? 예, 김혜정 자매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허공에서 무슨 나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육신의 말로 그렇게 들리는 얘기가 아니죠. 구약 성경의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임재초서는 성전의 지성소를 말한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죠. 지성소는 사람의 심령을 영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 중에서도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손들고 질문하시면 또 이제 내 성경 구조를 내드릴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읽고 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이를 것이에요. 이른 것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현재 여기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 나갑니다.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현재 이르렀어요. 앞으로 들어갈 거 계속 그거 고대만 하고 있으면 유대인의 믿음이죠. 구약 백성들이 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대면서 믿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 땅바닥에 있었으면 오늘 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 하늘에 예루살렘에 다 이르러 있으셔야 돼. 자, 더 읽어 나갑니다. 하늘에 예루살렘 산다는 교회와 만민의 신관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태어나게 진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이다. 아, 이 뿌린 피 앞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건데 뿌린 피 앞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이미 이르러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르러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마음에 믿어줘야 된다. 믿음으로나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나. 육신이 몸에 어디로 가는 얘기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예루살렘 이르렀겠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르러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제. 자, 이 자료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속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요. 복은 하나님의 것이며 마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복이라는 건 원래 기본 개념이. 이 복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처음 시작에.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해주면서 한 말이 그게 거짓 복을 주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 저주받아.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되어져 있는 나무, 그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 그거 먹으면 저주받아. 그 말이 아니죠. 그거 먹으면 뱀이 하는 말이 이거 복 주는 말이구나 라고 속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은 죽이는 복이죠. 자,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것이며 복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만 주신다는 뜻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하늘에 앉혀진 참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 말은 아무나 기독교인들이 지금 복 받으러 다 오늘 모였죠. 목사님의 강대상에서 축복해 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것도 맨손으로는, 그 사람들은 맨입으로는 아니고 반드시 헌금 걷어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빌어주죠. 여기서는 헌금 없어도 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받고 복 빌어주는 분이 아니야. 이런 것만 봐도 금방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가르치면 2단 나왔다고 그러고 그럴 게 아니야. 잘 생각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본문의 용법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이어지는 예정이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정, 선택하면 기독교계의 예정론, 선택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창세전에 이미 이 복을 받기로 예정되어졌죠. 창세 전에 이 예정이 없었으면 오늘 이 사람 뭔 소리를 하는, 어디까지 걸린다 이러고 안 들리면 가시라고. 여기는 막 사람 오라고 막 사정하는 데가 아니야.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있고 천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됐죠. 천국이라고도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전부 이제 킹덤, 왕국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라는 용어가 번갈아 사용이 되는데,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 많이 사용이 됐죠. 서신서에서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이다. 문자대로의 뜻은 교회 시대와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죠. 나머지는 전부 세상 나라였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세상 나라인 거예요. 교회 밖은. 자, 교회는 빛이 있는 곳이고 교회 밖에는 어둠이 있어요. 이것은 애굽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빛이 있었죠. 나머지 애굽은 전부 어둠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예요. 잘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속한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하늘들 안에 혹은 하늘들에 라는 사전적인 이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죠. 마귀의 세계는 세상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상관할 바도 아니고 다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아주 오셔서 그 선포 딱 하셨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 혹은 하나님 안에 라는 뜻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 곧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벗어나서, 아담의 정신세계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천국인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세계 안에 라는 뜻으로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를 짊어져야 했던 아담의 땅에 속한 정신세계와 대비하는 용어다. 하늘에 속한 이라는 말은 아담의 정신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 새 영과 새 마음의 세계를 지금 대비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아담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완전히 이건 대비되는 용법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을 받도록 창세 전에 예정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지 아담 안에서가 아니에요. 아멘. 아담 안에서는 저주가 오는 것이지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저주가 임했지만 사실은 땅에 속한 것으로 보자면 복을 받은 것이죠. 땅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복을 자꾸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기도하시지 마세요. 또 기도하시지 마세요. 그럼 우리 이거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 어렵고 나 어렵고 힘들다고 그걸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주님 잘 아시지 않느냐고. 사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럼 응답이 올 거예요. 이제 당연히. 뭐는 진실을 알고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대충 기도를 하면 사실은 나의 기도가 세세에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신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지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한다 그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성경의 많은 분장은 하늘과 하나님을 동의 개념으로 인격화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 창세기 19장 24절 빨리 읽고 옵니다.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하늘은 곧 여호와지요. 야, 성경에 많은 구절이 하늘을 의인화하는데, 의인화해서 인격화해서 기록하는데, 하늘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경우다. 하나님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세계를 말할 수도 있어요.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똑같은 하늘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곳도 하늘이고 마귀 신이 거하는 곳도 하늘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잘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냐고. 예. 마귀의 자식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무슨 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이게 쉬운 말들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처음부터, 신약성경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약성경을 다 알아야만 신약성경에 왜 이런 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또 이런 문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사실은 천국의 상속권을 의미한다. 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뭘 말한다? 천국의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다 그러지. 장자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유다에게 복을 빌어줬죠. 그 복이 땅에서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으라는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장자권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천국의 상속자가 다 되시러 온 거예요 지금. 네. 그렇다고 땅에서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살라고 난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어. 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두시고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그랬어. 그럼 더해 주시는 것은 제외시켜라라고는 난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더해 주시면 받으세요. 받는데 조심해서 받으시라고만 내가 경고만 준 거예요. 내가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